오늘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큰 기이한 일이란 본문에 소개되는 역사들, 특히 천지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이한 일에 해당하는 원문은 팔라인데요, 이 팔라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이적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큰 기이한 일과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가지고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찬양 예배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의 그런 강요에 의해서 더더욱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이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큰 기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머리끝까지 여러분 화가 올라왔을 때 갑자기 방 안에 안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3번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제 눈에서는 찰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안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을 체험하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기반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과 축복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고민들을 담당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기이한 일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9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주권자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절대 주권자 즉 통치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지으시고 나누시고 배열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존재를 일정한 규칙과 원리를 그렇게 묶어서 운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즉 시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분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호흡하고 살아가기에 한치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자연 환경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공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환경이 당연한 사실인데 감사하는 것이 새삼스럽고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또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이 뜨고 그리고 사시사철 여러분 일정한 주기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질서와 조화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여러 수천 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환경, 우주 만물의 조화나 질서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환경, 생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활 환경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손길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땅에서 식물을 얻습니다. 또한 그 풍성한 식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생활 환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둠 속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창조 역사는 이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육체적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재창조를 체험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증인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재창조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재창조되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중생과 성화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굽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곧 애굽의 노예이면서 종인 그들의 신분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숱한 재앙을 내리시고 생명을 죽이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의 일대가 더 큰 은혜였다, 오히려 더 축복이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그런 불편함이 와도 그들은 이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매일같이 그들은 만나만 먹는 것에 실증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기를 소원하면서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그리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왜 이렇게 잘못된 말을 내뱉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그들이 가는 길이 사실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쉴 곳을 지시하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되는 광야 여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불평적인 태도에 그렇게 빠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이 누릴 축복된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을 여러분 이길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만족, 축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시련조차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고 싶은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맞춘 후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은 참고 인내합니다. 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대회 앞두고 거칠게 고된 훈련을 감내하는 것, 바로 경기를 마친 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들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으면서 그 행군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알았다면 그들은 더욱 힘차게 감사함으로 행군을 했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당해야 할 그 피곤함,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당해야 할 그 공고함,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잠시 잠깐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의 비전, 내일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고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 왕으로부터 완전한 그런 항복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환희와 그리고 기쁜 감격, 잠깐 그들은 그들의 길을 막고 서 있는 홍해와 맞닿게 됩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마음을 바꾼 바로의 군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그런 상황에 처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잡혔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그런 등의 말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즉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등 여러 가지 말로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로의 군대에게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모세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을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희망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상황,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면 능히 구원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긴다면 눈을 우리가 그저 눈만 떠도 감사뿐이고 눈을 감아도 감사뿐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뜨거운 풍문불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굴 속에서도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의 홍해를, 질병의 홍해를 갈라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굳게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고 꿋꿋이 견디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천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천한 데란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여러분 포로 기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천한 포로의 비천한 처지에 놓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지경에 있는 그들을 오른손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동안에 그야말로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의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힘든 고통에 지금까지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그렇게 받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고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항상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앞서가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에서 먼저 앞서가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는 나를 미워하지. 그래, 너는 나를 싫어하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분명히 저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앞서갑니다. 상대방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할 거라고. 그래서 자신들을 버릴 거라고,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을 거라고 믿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체념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과 비천함에서 이렇게 그들을 빼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빼내고야 말겠다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비천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죄는 감옥에 들어가서 또 벌금을 낸다고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이 죄들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결코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대상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천한 데 처한 인생을 예면치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비천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은, 그야말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며, 즉 모든 육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온 인류와 살아있는 그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생명을 위한 양식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육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산소를 마시면서 살기에 여러분 산소의 소중함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여금 식물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산다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유하고 누리는 것인데 무슨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 여러분, 산소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산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서 온 세상에 뿌려 넣습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들 건가? 산소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산소를 만들어서 세상에 그 많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물고기도, 여러분, 모든 생명체, 풀도, 채소들도 다, 모든 것이 다 산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은, 특히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뚜렷하게 환경에 나타나야만이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런 무엇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들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음식, 필요한 식물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햇빛과 산소가 공짜입니까? 우리가 발을 내딛는 땅도 공짜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분초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런 모든 값진 은총과 은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실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삶에 대한 헛된 고민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직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중의 새나들의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먹을 것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함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생활에 복을 주시니 감사,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열 못할 은혜 감사, 그 신가라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가 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